역대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할 때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제외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만 기억하자,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역대기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하나 딱 쓰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보고 기억하고 이제는 살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앞에 은혜가 크면 이전에 어려움과 수고와 고난과 이런 게 죄악이라든지 이게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낮에 태양을 보면 해가 반짝반짝 비칠 때 달과 별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 되면 달과 별이 보이는 이유는 별빛이 강해서가 아니라 원래 똑같은데 태양이 사라지니까 보이는 거죠. 앞에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엄청난 죄들을 모르시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살인했고 밧세바를 범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우리아를 살인하고 인구조사하고 막 이런 그 죄가 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또 그의 죄값을 또 나중에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값을 그 집안에 하나님 신께서 그 자녀들의 그 서로 간에 죽이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잖아요. 그 책임을 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없애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돌아온 그 백성도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없애는 쪽으로 가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가 계시도록 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없다, 그냥 없애줄게, 없을 거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굉장히 이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라인을 따라서 역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준이고 이렇게 다윗의 역사를 쭉 기준으로 역대기적 기록을 해 나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우리 지옥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해서 천국 간다, 내가 더러워서 지옥 간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나와 있는 또 사무엘상하나 이런 열왕기상하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다윗의 범죄, 잘못했던 거 다 똑같이 여전히 주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지만 역대기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지 모든 흔적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카메라처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역대기적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역대기에 유일하게 다윗의 실패, 다윗의 무너짐에 대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다윗의 무너짐,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기적 사고의 기준에 보면 이것도 제외해야 되는데 이걸 왜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건 그만큼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에 자꾸 많은 빈도가 반복해서 나온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건, 또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데 독특하게 이렇게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굳이 흐름이 아닌데 굳이 집어넣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이한 시각, 독특한 시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 밑줄 그어놓고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베레스 우사 충돌했다. 우사가 충돌해 죽었다. 뭐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베레스 우사 그러잖아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사가 죽었다. 법궤 만지지 말라. 법궤 만지면 죽는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실패했던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고 다윗도 두려워했다. 실패했다 이거죠. 그 실패를 기억하라. 실패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 치셨느냐? 왜 우사가 죽었느냐? 이게 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핵심을 붙들고 가라.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 왜 실패했는지, 다윗은 늘 성공인데 또 다윗은 늘 승리하는 것만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철저히 무너짐을 우리가 기록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순수하지 않아요. 이 인본주의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 1절부터 시작되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대요. 자, 1절을 보면 누가 오고 결정을 해요?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하고요. 사실 여러분 법궤로 옮기는 문제는 정치적인 겁니까? 종교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의논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거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지원하겠다. 자기 왕이지만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돼. 그 의도를 명령을 하면 제사장들이 계획을 짜고 순서를 정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적이 올 수 있다. 그럼 그 나중에 주변을 뺑 둘러서 군사를 좀 보호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누구랑 천부장, 백부장하고 지휘관들하고 의논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 레위인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도가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정치적으로 내게 이득이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이나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계속 조계종도 가고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일정에 한 번씩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 신사참배를 맨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걸 통해서 국민의 얼과 정신을 가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 군사적으로 군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 전리를 가담게 하려고 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목을 보이게 하고 또 자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지극히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번영, 다른 어떤 축복의 효과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생각할 때 막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에게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이 행위가 좋게 여기고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 지금 이게 법궤로 옮겨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를 두게 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고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구나. 이런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 관심이 있느냐? 너희들 보기에도 좋느냐? 너희들 보기에 이게 좋게 여기는 거냐? 이게 다 인본주의죠. 내가 이렇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게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좋으니 너희들 마음에 백성들 마음에 맞니 안 맞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맞는지 안 맞는지가 자꾸 내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 쓰이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 눈치를 봐요? 내가 이렇게 찬양 드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막 엎드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신경 쓰이면 영적인 걸 놓친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의 성향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좋게 여기고 이건
확실한 건데 좋냐 싫으냐 확실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건 만일 if예요. if. 만일 어떠했으면, 이건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충 말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if절로 이렇게 조건절로 대충 짐작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꿰 맞추는 거예요. 이게 혹시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하나님 뜻에 접근한 듯 하면서 짐작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에 무슨 대충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뜻이고 말씀에 맞으면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뜻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내게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좋느냐 나쁘냐,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기준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식으로 조건절로 넘어갔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종교 제의 행위는 멋지게 하면서 사람들을 띄우는, 사람들을 화려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그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거.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지극히 영적인 일이죠. 지성소를 확인하는 일인데 그 지성소에 계실 주님을 만나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크게 해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사람을 선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옮겨가 봐야 구약에서 그 제사장이 했던 데들은 뭐예요? 포개 메고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몇 명이면 돼요. 주변에 이제 대신할 사람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군사를 움직이면 얼마나, 여러분 열병식 하는 것처럼 군대 탁 오와 열을 맞추고 군대가 막 이렇게 움직이며 천부장 백부장이 흔들고 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벌써 효과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뭐 군대처럼 쿵쿵쿵 하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 모습이 결국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에게 광고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 이슈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철저히 보이죠.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것을 향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근본 뿌리는 뭐냐, 뿌리도 하나님도 아니고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중간에 눈에 보이는 비주얼,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정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인본주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본주의가 결국 천하의 다윗도 무너지게 만든다. 교회 안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뱀이 올라오듯이 인본주의가 올라오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사도 낱말하고 있네. 요즘 식으로 내로남불 그러죠.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 그 얘기를 왜 굳이 해요, 다윗이?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모르냐? 그럼 너는 묻냐? 똑같은 거죠. 다윗도 자기도 묻지 않으면서 말로는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 자기도 묻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남 비판할 때는 잣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잣대가 틀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본주의자다 그러면 그것은 항상 내로남불입니다. 남 재일 때와 자기를 재는 잣대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인본주의로 막 남 얘기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 이게 인간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맨날 남 얘기해요. 뭐가 좋은 거 얘기해요. 그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화려해지려고 그래요. 광고하려고 그래요.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누가 나를 찌른 걸 견디지 못해요. 의인들은 나라의 일을 평가를 해도 자기 죄인 줄 알고 엎드린다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너는 그렇다라고 딱 다윗에게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꺾이잖아요. 근데 인본주의는요, 자기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늘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 얘기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누가 옳은 자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진짜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막 높이거나 그런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진짜 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 일을 늘 평가해요. 자기가 자기 일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분명히 증거도 있고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재판 받은 게 없으니 나는 재판 중이니까 죄가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인정을 안 해요. 뺑뺑 돌려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옳았어. 지금도 바른 말을 하고 있어. 나는 행동이야. 내가 말하는 게 100%야. 나는 일을 잘하니까 조금 지나면 일을 잘해서 너와 내가 다 이득을 얻게 해줄게. 이런 얘기만 뺑뺑 돌려서 하지 그 전곡을 찌른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라고.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역대기 역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자꾸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일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내 일을 옳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선동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끔 막 띄워주면 여론 조작하고 환경을 만들면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거지. 그래서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자, 그것이 인본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이 말을 좋게 여겼으므로 그대로 행하기로 한지라. 이게 인본주의라고. 선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 일은. 선동하기만 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순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인정하는 거라고. 근데 역사의 끝에 가면 자기 오름대로 힘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으쌰 하면서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비주얼을 만들어내고 누구도 막지 못하고 그냥 그 여론을 만들어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애굽 가까이 애굽에 있는 시홀 강에서부터 하마 입구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영토가 가장 클 때거든요. 제일 강력할 때예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 그러면 만주 위에 중국 땅 이렇게 굉장히 한반도보다 훨씬 큰 영역까지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강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제일 적을 때는 우리가 늘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을 자꾸 하잖아요. 북쪽 단지파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브엘세바 밑에가 네게브 사막이거든요. 그 아래로 쭉 가면 애굽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시올 강까지 가요. 거기까지 다윗 시대의 나라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마 입구까지, 그럼 유브라데 강 위쪽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땅을 다윗 시대에 차지했다라는. 그 결국 다윗이 거의 10년, 30살 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에 이 지형을 갖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으신 거라고. 얼마나 도망자니까 숨으려고 하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동굴, 나무, 계곡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형과 환경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했던 모든 지형들을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다윗 시대가 다윗에게 있어서도 전성기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전성기예요.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군사들이 그런 마음이 막 취했어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크냐, 나라가 이렇게 커졌다. 이제 뭐만 오면 돼요? 법궤만 쫙 갖고 와서 얹히면, 다이아 반지처럼 다이아를 큐브에서 탁 박으면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를 멋지게 해야죠. 옛날식으로 초라하게 하지 않고 멋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행사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지, 강한 만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교만과 인본주의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다고는 최고의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법궤에다 메고 오는 그 과정에서 난리 법석을 치죠. 엄청난 찬양도 하고 뛰고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을 거예요. 난리를 칠 거예요.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건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인간 자랑, 우리 힘 있는 거, 우리 기쁨, 그것만 가득 차 있더라. 여러분 기뻐서 찬양하고 뛸 때 그게 막 밤새도록 뛰어지던가요? 아멘? 그러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 밤새도록 막 뛰지는 않아요. 찬양 집회할 때만 잠깐 하고 끝나요. 근데 매일 저녁 이 클럽에 젊은이들이 줄 서서, 그것도 예약을 한대요. 엄청 비싼 데 예약을 해서 밤새 새벽 내내 막 빛과 번쩍 지옥 가자 하면서 뛰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매일마다. 그 보통 힘입니까? 보통 열심입니까? 보통 느낌이에요. 막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온대. 막 뭐가 다르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도 기쁨이 있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기쁨이 있고 막 외침이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주님 없이 뛰는 거라고. 주님 없이 카타르가 올라오는, 카타르가 막 희열이 올라오고,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일도 없어요. 자기들의 즐거움과 또 즐김이 있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라고. 하나님 생각은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그 과정 속에 성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임재가 오면 하나님을 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전성기의 화려함과 기쁨을 막 표현해내는 거, 이게 그 잘못된 의도죠. 하나님이 없는 본질이 인간 자랑인 행위들, 이게 전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천하의 다윗도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이러니까 그 백성과 민족이 다 그렇게 돼버려요. 왜 이렇게 갈까? 왜?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인본주의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말씀을 저버릴 때예요. 말씀을 저버리니까 다 인본주의로 빠져요. 최고로 성공했어요. 가장 전성기인 다윗이 왜 그 정점에서 무너지느냐?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게 보시면요, 의도가 언약궤를 메어온다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알아요. 근데 7절에 보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운반하는데, 수레를 몰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메어오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수레에 싣고 운반해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알죠. 왜? 자기 일들이니까. 하나님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고, 고리가 있으니까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 넣어서 메고 다니는 것, 적어도 레위인들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고핫 자손이 와서 법궤를 매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사가 만져서 죽는 사건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게 만졌으니까 하나님이 너 기분 되게 나쁜데 너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죽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진 적 없어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효하게 계속 있다가 만져서 죽은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너 죽어,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셔도 그냥 마음대로 너 죽어, 너 살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언약을 따라서 살리시고, 언약을 따라서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그리고 만지면 안 돼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막대기를 매갖고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손대지 말라. 고핫 자손이 매라. 성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마지막에 또 한 번 얘기하기를,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또 얘기했어요. 한 구절에 또 얘기를 한다고. 자, 이것은 반복적으로 또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레위인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우리도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백성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만 정신이 나갔어요. 다윗이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나르시스트예요. 왜? 내가 너무 높아져. 내가 성공했거든. 붕 떴어요. 인간에 대한 자랑과 교만과 화려함의 찬미. 멋지게 효도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멋지게 효도하겠다는 사람 무서운 말이에요. 멋지게 효도하겠다. 나는 멋진 예배를 드리겠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멋진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이런 말이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무슨 멋진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건데. 예, 그런 의도에서는 이해가 돼요. 나는 오늘 나를 끝장내겠습니다. 그런 멋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나를 죽이지 않은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둔 상태에서 우리는 멋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공간을 막 꾸미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이것만 치중할 때 멋진 예배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진 예배, 진짜 멋진 예배가 바르다면 그 멋진 예배의 기준은 나를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멋지게 효도함으로 나는 그 위에 더 올라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녀들인지, 우리 가문에 내가 얼마나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상 받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해지니까 묻지도 않고 막 말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새 수레를 끌고 와라, 실어라, 가라,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막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막 해 질러대는 거야.
부모가 울려라 막 울리고. 왜냐? 이방 종교인들은 자기의 신상을 옮길 때 이렇게 하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옮길 때 막 군사들이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없으니 세상이 들어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 하면 그 여론이 그렇다고 하네요. 오기만 해도 바쁘신 중에 와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도. 그리고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근데 요즘 여론이 딱 그런데 한 사람 식대가 얼마인데 얼마 했냐?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보내고 그냥 안 가버리는데 이거 보내고 두 사람이 와서 밥 먹냐? 애들 데리고 왔냐? 그러면 역적이래. 어떤 사람 전화했다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너 이 돈 주고 와서 밥 먹을 생각을 하냐고 친구가 전화했대. 그죠? 너무 비싼 거 해놓고 축하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 이게 의미가 바뀐 거예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뀐 거라고. 진짜는 사랑이고 축복해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퍼레이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 내 결혼식,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이런 취임식, 이게 막 이렇게 벙 떠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고 오직 오늘 뭐 브라질 카니발 축제하면서 전 세계 난리 난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타락한 행위를 다 하고 한다 하잖아요. 그 축제 분위기에 빠져있는 그것만을 위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법궤예요. 법궤 앞에 두고 법궤 실어놓고 법궤 앞에서 다녀가는데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모든 악기를 다 틀어라 하면서 뛰놀며 온 무리에 온 무리가 다 있고 온 무리가 막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뭐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말을 철저히 무시해놓고 그런 거예요. 뭐 요즘 환갑잔치 좋지만 생각해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환갑잔치 한다고 광고하고 동네 사람까지 다 초대해서 먹이고 막 엄청 대잔치를 하는데 부모 마음은 엄청 상하게 해가지고 나 싫다고 나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억지로 아프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매갖고 와서 앉혀놓고 막 잔치하자고 하면서 막 풍악 울려라 막 연예인 불러가지고 막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법궤 앞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 모습만 보면 이것보다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온 민족이 다 뛰었어요. 다윗과 함께 왕도 뛰고 다윗이 안 뛰었을 것 같아요. 뛰었죠. 난리를 쳤겠죠. 가장 심각한 건 뭘까요? 누구 하나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알죠. 더군다나 레위인 중에서 고핫자손 매일 메고 다녔던 고핫자손은 알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맨날 했던 일인데 메고 다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상하게도 전체가 동시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에 빠지면 약에 취하듯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아이들 그 심리 중에 아이들이 엄마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막 맴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매 맞는 아이들 폭력이 아니라 잘못해서 훈계당하고 야단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 특징이 그렇대요. 아이들은요 분명히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고 아이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렇게 흥분이 빠지면 이 도파민이 나오면 잊어버린대. 실제로 엄마 말을 거역해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잊어버리고 나서 나 죽었다 오늘. 이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 순간에 즐거움이 임하면 잊어버린대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들은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두고 봅시다. 흥분 때문에, 축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고 다 필요 없게 된다.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함성하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 나가서 막 지고 있다가 골 넣었어요. 골, 와, 그때 막 뛸 때 하나님 생각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근데 선수들 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그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 넣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정말 기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적어도 한 1분 이상 지나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지. 그 순간에는 그냥 골 넣은 것에 그냥 취해갖고 그냥 난리를 친다고.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시에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크게 광란의 즐거움이 터졌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수레는 아닌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여론이, 민심이, 대세가, 왕이 밀어가는 이 상황에 누구 하나도 왕이여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다 취해버렸고, 그 중에 몇몇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누구 하나도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임지의 사람이 없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분위기, 열광적인 것, 왕이 나서서 뛰고 있는 그 왕이 뛰는 자리,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궁중심리, 감히 민중을 건드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게 실패 원인이 됩니다.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갑자기 민심이 기준이 됐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그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 민심과 다르면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요즘 연예인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테러 당합니다. 그래서 사라져요. 어떤 기업도 불매운동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래처를 다 끊어버리니까 기업이 회장이 바뀌었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과하고. 거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심이나 대세 때문에 요즘 보면 이상해. 법이 바뀌어요. 판결이 바뀌어요. 경찰이 막 굽어요. 군인들이 막 굽어요. 국민이 다 대세를 따라가요. 누구 하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레위인들은 교회라면 거룩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민심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적어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서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동시에 대세를 만들어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나서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세상 원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나와. 이게 같이 나가는 거라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짐승을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즐거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축제보다도 지금 카니발 보세요. 브라질 카니발. 그 축제 기간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텔라비브에 일어난 동성애 축제도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축제 기간이 난리도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거 타락은 다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타나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즐거운 모든 극치를 다 표현해내면서 우상을 띄우는 거예요. 우상에 다 환영하게 만들고 그리고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뭘 하는 행동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대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성도는 달라야 된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거룩함을 지켜라. 자, 예를 들어서 한 7명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어요. 7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 한 사람이 아직 오늘 못 온 친구인데 그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좀 불편하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랬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한 친구를 계속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는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친구인데 누가 한 사람이 불편한 얘기를 계속 다 같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그 친구의 잘못된 행위라면 직접 얘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서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한 사람 없으니까 계속 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친구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건 아닌 거야. 다른 얘기하자. 불편하게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친구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군가 진짜를 얘기하면 멈추게 돼 있어요. 불편해도 멈추게 돼 있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놓으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러면 계속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막 나는 여기 오늘 있기 싫어. 나 너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나 없으면 또 얘기하겠지. 넌 또 내 얘기하겠지. 그래서 가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임이 즐겁겠어요? 판도 깨지는 거지. 브레이크의 힘이 있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요 다 같이 그건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다들 좋은 마음도 있고 다 100%는 아니지만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 여론이 한두 사람만 얘기하면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침묵하든지 묵인하든지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라고. 동조하고 있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고 있는 거, 그런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적어도 레위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만 해도 거기 고아자손이 얼마나 많게. 이거 아닙니다. 적어도 고아자손은 자기 일을 뺏긴 거잖아요. 수레에게. AI 시대에 모든 게 다 뺏긴다고 하지만 우리 할 일 뺏기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뺏기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 가성비, 인본주의, 민심 이런 것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분명히 서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가짜의 즐거움이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찬양하고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게 겉으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즐거운 찬양 예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죠. 오늘 베레스 우사를 치시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깨져버려요. 다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벌벌 떨어.
그리고 중단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공산주의란 나라가 우리를 예배 못하게 막아도 한 개인의 예배를 못 막아요. 내가 진짜하면 그 예배를 못 막는다고. 힘으로 죽일 수는 있겠죠. 그냥 예배를 못 막는 거예요. 순교한 자의 예배는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한 사람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의 즐거움으로 대세가 있어도 진짜 믿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누군가 얘기하면 요거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베레수사를 치셨지만 사실 여기 누군가 한 사람이 왕이요 나단 선지자죠.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예요. 가정에 대해서 아니지 이게 맞지. 교회에 대해서도 이게 맞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도 이게 맞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국가적인 일도 스탑시킬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만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일을 해낼 수 있는, 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영광, 인본주의, 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